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빵을 주시는 하나님,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2절로 10절까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음도 좋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늘 희망 가운데 힘차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좋은 모습입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13바퀴를 돌기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또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런 보기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힘도 되고 또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정반대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삶도 나약해졌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도 기록하셨는데 안 좋은 모습도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 강해 보이기만 하지만, 그런데 내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 믿음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이 다윗이 놀랍게도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던 모세가 한 번은 자기 자신만, 자기 능력만 자랑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13바퀴 돌아서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그 땅을 다 정복하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또 많은 죄를 짓는 모습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것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좋지요. 거봐, 믿음이 좋잖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반대로 실족한 것, 나쁜 것, 나약한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역사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좋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힘들고 어렵고 나약할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에게도 좋을 때의 모습, 좋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나쁠 때의 모습,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감사의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내가 좋을 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내가 나쁘고 안 좋을 때도, 나약할 때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을 때 역사하셨다면, 또 그 사람이 나쁠 때도 함께 하셨다면
지금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약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의라고 속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네 맘대로 해야 하지 않으시고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계획적으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다윗, 하나님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모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거의 40년간 우상 숭배하고 거의 매번 하나님을 버렸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라는 여러 사사를 보내셨고 혼내시면서 돌아오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의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고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도우실까? 내가 좌절할 때 어떻게 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꼭 우리가 내가 좌절하고 힘이 빠졌다면 힘을 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나에게도 그러시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인생의 좌절의 순간에 있던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쳤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왜 실망했을까요? 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정황들과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의 절망과 좌절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결과,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기대가, 결과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절과 14절에 하나님께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를 믿음으로 최선을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세벨 여왕 아합 왕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용기 내서 해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결과가 있어야죠. 열심히 했고 하나님 열심히 의지했는데 뭐 하나라도 성공해야죠. 아합 왕 이스벨 여왕이 악을 버리거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나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오거나 뭐 하나라도 돼야죠. 그런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고 저 이세벨 아합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실망이 되죠. 하나님께도 실망이 되죠.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뭐 하나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될 때는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보이는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낙심이 찾아오죠. 엘리야는 그 낙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좌절이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것, 원하는 기대가 없어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절망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기 능력의 한계, 힘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지만, 당당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두려웠고 도망을 쳤어. 그 죽음의 편지를 받고 도망간 거야. 도망가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기도드렸던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언어를 보니까 풍부하다,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갈 힘이 없다는 표현 같습니다. 넉넉하오. 엘리야는 이렇게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나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주저앉아서 죽기를 바라고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밥도 안 먹고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내셨습니다.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천마디가 일어나서 먹어라. 예, 살려면 먹여야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물을 먹어야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빵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먹게 하셔서 에너지가 돌아오게 일어서도록 누워있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가 잠드니까 또 한 번 깨웁니다.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 그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빵과 물을 먹게 하셔서 에너지를 주신 다음에 엘리야를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걸어가서 힘을 얻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아직 엘리야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방법을 다음 단계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힘든 마음,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9절에 말씀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어봐 주셨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물었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시는 것은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너 여기서 뭐하니 할 때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힘든지 이제는 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것이 내 생명을 찾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거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후련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막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 하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이 나게 하시고 마치 이런 겁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한테 털어놔봐. 이런 모습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발견하고 가서 일부러 팔을 걷어서 알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뭐가 힘들어? 이야기해봐.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산을 무너지게 하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가 힘드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음은 조금 더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 대답과는 다를 겁니다. 처음 대답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엘리야 빵을 주셨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토록 기대하던 결과를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토록 갈망하던 그것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보니까 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왕의 때는 지나가고 예후가 왕이 될 겁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겁니다. 결과 열매 없는 게 아니었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엘리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습니다. 빵을 주셨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기대를 이루어 가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회복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절망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주실까요? 빵을 주셨고 주실 겁니다. 분명히 살게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물어봐 주실까요?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고 기대를 이루어 가실까요? 네, 때를 따라 이루실 겁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겁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걱정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주어진 한 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힘내어 하나님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